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한번 격려의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매주일 오후 2시에 이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상관 목사님께서 지도하고 계시고 김병석 집사님이 부장 집사님으로 또 권사님 두 분, 여러분들이 기도 권사님으로 이렇게 섬겨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요 사랑의 달입니다. 5월을 보내면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사랑을 잘 배워서 건강하게 사랑하며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유행가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닌 노래는 거의 없습니다. 또 인생의 주제가 사랑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드라마, 모든 소설의 주제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사랑이냐라고 물어보면은 100사람이면 100가지 대답을 합니다. 사랑의 개념이 각각 달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올바른 사랑, 지혜로운 사랑, 복된 사랑이 되느냐 물어보면 사랑의 방법도 천차만별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배우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에 사랑의 개념도 함께 타락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안다면은 사랑하되 내 방식대로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올바른 사랑을 할 수 있다. 내 사랑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랑해야 거듭난 사랑, 행복한 사랑, 복된 사랑을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청년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사랑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청년의 때에는 불붙는 사랑이 가슴 속에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붙는 사랑을 올바른 방향으로 쏟아부으면은 그 삶이 참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 됩니다. 그런데 이 뜨거운 사랑, 불붙는 사랑을 엉뚱한 방향으로 어리석은 데다가 쏟아부으면은 내 삶 전체가 비참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귀담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하 13장 이 말씀은 인간의 병든 사랑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너무 민망하여서 사실 공예배 시간대에 읽고 나누기가 참 주저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러나 삶은 현실입니다. 소설적인 드라마적인 지혜는 우리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해요. 성경적인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성경의 말씀은 실제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병든 사랑이 어떤 것인가, 사랑이 병들면 어떻게 사랑이 변질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들으면서 건강한 사랑, 참된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저녁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사랑이 병들면은 대상을 잘못 설정합니다. 병든 사랑의 특징은 사랑해야 할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 여동생이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이 사랑했어요. 누구를 사랑했느냐 하면은 자기 여동생을 이성처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잘못된 사랑입니다. 이건 병든 사랑이에요. 동생을 동생처럼 아껴주고 형제니까 우애하고 이렇게 우애함으로 사랑해야지 어찌하여 같은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여동생을 마치 이성을 대하듯이
그렇게 욕정을 품고 바라본단 말입니까? 여기서부터 사랑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동생은 연애할 대상이 아닙니다. 동생이니까요. 보살피고 우애해야 할 대상이죠. 건강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그 사랑이 바른 사랑이고 건강한 사랑이에요. 불의를 기뻐하는 사랑, 그거는 병든 사랑입니다. 총각이 유부녀를 사랑하는 것은 병든 사랑이에요. 결혼한 여인인데 총각이 왜 유부녀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회는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가 병들어 있고 매스미디어도 영화 내용도 소설도 상당 부분이 병들어 있기 때문에 경계선이 모호해졌습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합리화하고 절대화하는 사랑 제일주의에 빠져 있어요. 이걸 말씀을 통하여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시기에 마음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윤리나 도덕의 경계의식이 뚜렷하지 않아서, 심지어는 지금 이 시대 자체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부 다 기존의 경계선을 다 허물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모호하게 만들어요.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야지,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연애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남자가 남자를 보고 욕정을 불태우고 여자가 여자를 보고 욕정을 불태우고, 그러면서 이게 인권이다. 지금 이런 시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것도 인간의 권리다, 그런 거 비판하지 마라. 시의원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사는 여기 구의원 가운데에서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제 방에 찾아와서 뭐 이렇게 요즘 선거철이니까 한참 자기 PR을 하길래 또 그건 그런 대로 인정을 하지만은 동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국가 인권 문제죠. 그러면은 담배 피우는 거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나쁜 거죠. 담배 피우는 사람을 비방할 필요는 없지만은 담배는 몸에 해롭다 하는 것을 TV에 광고하고 그런 홍보 문구를 내는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국가에서도 지금 담배 피우는 것은 몸에, 담배를 피우는 자유는 그 사람 문제고 나중에 결과는 그 사람이 알아서 책임지지만은, 그러나 담배가 몸에 나쁘다는 것은 그건 알려야죠. 그걸 알리는 걸 어떻게 해서 국가법으로 막을 수 있습니까? 동성애와 동성애자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동성애자,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성애, 그 행위 자체가 많은 해악을 가져옵니다. 그건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부모님에게도, 형제들에게도 많은 아픔을 주어요. 본인 자신도 나중에 후회하게 될 일입니다. 이런 일에 대하여서 동성애가 나쁜 것입니다, 그건 많은 해악을 가져옵니다, 이 말조차도 못하게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목사님이 이 담배하고 담배 피우는 사람, 동성애와 동성애자를 구분해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분명하게 이해됩니다. 제가 구의회에 가서 이걸 분명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그동안 그냥 반대도 안 하고 찬성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것이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해야지 선생님을 이성처럼 연애하고 사랑하려고 해서 되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처럼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지 자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자식을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식은 돌보아주고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펴주고 가르치고 이제 부모 품을 떠나면은 독립된 가정을 이루면 되는 것입니다. 내 평생 죽을 때까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할 대상, 경배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 존경해야 할 대상, 경배해야 할 대상을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경계선이 있어요. 그 경계선을 허물어뜨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 옷을 치마를 입지 말라고. 구별하라, 분별하라, 그렇게 말씀을 여러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 제일주의에 빠지면은 사랑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해 버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면 다 이해되고 사랑하면 정당화되고 사랑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암논이라고 하는 왕자가 공주 다말을 사랑해서 병이 났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사랑을 했는지 몸무게가 줄고 얼굴이 수척해졌더라. 그러나 뜨겁게 사랑한다고, 뜨겁게 사랑해서 몸무게가 줄고 얼굴이 파래졌다고 해서 숭고한 사랑은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정적입니다. 이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약해요. 그래서 뭐든지 하여튼 마음의 감동이 되면은 이게 그냥 경계선을 쉽게 넘어가 버립니다. 이런 부분이 참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무리 뜨겁게 사랑해도, 아무리 몸무게가 줄고 얼굴이 파리해져도 사랑의 대상이 잘못되고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면은 아니요 라고 선을 그어야 돼요. 몸이 파리해졌다고, 몸무게가 줄었다고, 불쌍하다고 그냥 봐주자, 그건 아니에요. 이건 지금 자기 이복 여동생을 사랑해서 연애해서 지금 얼굴에 파리해지고 몸무게가 줄고 있습니다. 열렬하게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있지만은 이건 잘못된 사랑이에요. 병든 사랑이에요. 이건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랑 이야기하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사랑 우상주의에 빠집니다. 사랑을 하나님 위치까지 올려놔 버립니다. 청년의 시기에 이르기가 쉽습니다. 모처럼 이제 사춘기를 벗어나서 이제 연애에 빠지면은 인생 처음에 뜨거운 사랑 경험하니까 너무너무 황홀하고 기분이 좋고, 그리고 그도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사랑하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사랑이 절대화돼 버리고 우상화돼 버려서 하나님 위치에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을 경배하듯이 사랑의 감정을 경배하는, 사랑의 이름으로 뭐든지 그냥 할 수 있다고, 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슬그머니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정신 차리고 나면은 비참합니다. 많이 후회가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하듯이 사랑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건강한 사랑, 복된 사랑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랑의 대상, 존경의 대상, 경배의 대상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분별하려면은 청년의 시기에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친구 잘못 만나면은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자꾸 가까이 있는 친구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하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서 하면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은 그쪽으로 기울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청년의 시기에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4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강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암논에게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 이름이 요나답인데 자세히 보니까 이 사촌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비슷해서 그런지 친구처럼 아주 가까이 지내는데 이 친구가 좋은 친구가 아닙니다. 심히 강교한 친구예요. 그래서 암논에게 와가지고 왕자여 왜 이렇게 밥도 안 먹고 얼굴이 파리한가, 무슨 비밀이 있는가, 고민이 있는가, 나한테 털어놔 보아라.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여동생 다말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도대체 시간을 주지 않는다고, 만나주지 않는다고,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 이 악한 꾀를 이야기합니다. 진짜 좋은 친구라면은, 친구야, 그건 아니다. 네 여동생인데 너는 왕자고 네 주위에 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네가 마음만 먹으면은 어떤 여인이든지 사랑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은 내 여동생이냐? 물론 친동생은 아니라 이복 여동생이긴 하지만 다 같은 아버지의 여동생이 아니냐? 그건 잘못된 거다. 친구야,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죠. 그런데 이 친구는 심히 강교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이 암논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내가 아프다.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 내가 너무 몸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내 여동생 다말로 하여금 과자를 구워가지고 내한테 좀 갖다 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다말이 오면은 거실에서 먹지 말고 침실로 가져오라.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 안 볼 때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버려라. 이런 악한 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청년의 시기에 친구가 참 중요합니다. 사랑의 종류에는 4가지가 있는데요.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가 있고, 부모의 사랑을 의미하는 스트로게가 있고, 친구의 사랑 필리아가 있고, 마지막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친구의 사랑은 정신적인 교감과 일치 속에서 이루어지는 우정을 말합니다. 정신적인 일치와 이런 유대관계 속에서 우정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친구의 사랑이 자라가는데요. 이 친구 사랑의 특징은 인격을 강화해 준다는데 이 우정에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이 인격을 강화해 줍니다. 그런데 좋은 친구를 만나면 좋은 인격이 강화되고요, 나쁜 친구를 만나면 나쁜 인격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에 이제 친구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다가 청년의 시기에 이 우정이 가장 깊어질 때입니다. 보십시오. 가만히 보면은 평소 때에는 나쁜 생각을 하더라도 과감하게 실행을 못 옮기던 소심한 사람들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그런 비슷한 악한 친구들 만나면은 악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합니다. 착한 일을 생각해도 착한 일을 쑥스러워서 잘 못하던 친구들이 곧또래 비슷한 친구들 만나면은 용기를 내어서 선한 일을 용기 있게 나갑니다. 이렇게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선한 인격이 강화될 수도 있고 악한 인격이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친구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친구를 선택하지만 나중에는 그 친구가 내 운명을 결정해 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암논이 마음에 나쁜 생각을 품었다 할지라도 이 요나답이라고 하는 친구가 착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렇게 악을 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쁜 친구가 거기에 불을 붙여주는 바람에 이 암논이 아주 못된 짓을 하게 되고 자기 여동생에게 씻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남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친구를 잘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복 있는 청년,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입니까?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3가지로 말씀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친구, 두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친구, 세 번째로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암논의 병든 사랑이 왜 잘못되었는가?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병든 사랑의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지 중심으로, 지 방법으로 고집하는 것이 이 병든 사랑의 특징입니다. 암논이 일부러 몸 아픈 척합니다. 그리고 다말로 하여금 음식을 준비해 와서 자기 침실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으로 힘으로 눌러서 겁탈을 합니다. 그때 다말이 여동생이 애원을 하지 않습니까? 오라버니, 이러지 마십시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당하고 나면은 내가 수치스러워 어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오빠는 왕자인데 오빠의 입장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버지에게 말씀하십시오. 정 나를 원한다면은 아버지에게 말씀드려서 허락을 받아서 결혼식 올리고 그리고 정식 부부로 살아갑시다. 이렇게는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애원을 하는데 이 암논은 힘으로 여동생을 누르고 자기 방식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든 말든 자기 만족만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 병든 사랑의 이기적인 사랑은 사람을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그 사람도 나 자신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사랑이 이러합니다. 너무 이기적입니다. 자기 감정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은 아랑곳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현대인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 다 그냥 자기 입장,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만 하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을 하지 아니하려고 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그 스토킹이라고 하는 말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벌써 유행한 지도 오래됐죠. 사랑과 스토킹은 다른 것인데 하도 희한한 병든 사랑을 고집하니까 사랑과 스토크가 어떻게 다른가? 그런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스토크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한밤중에 자기가 깨어있으면 새벽 2시든 3시든 전화를 합니다. 상대방이 지금 잠을 자고 있을까? 피곤한 시간이다. 개의치 않습니다. 부끄러워하든지 말든지 그저 이건 내 사랑이다. 내 사랑 받아줘. 그러면서 들이미는 겁니다. 이건 스토킹이에요. 여러분, 사랑과 욕정, 애착과 집착은 다른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은 예술의 이름으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예술이라고. 예술하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까? 누구 보라고 하는 겁니까? 뭘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름다움 그 자체가 우상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남을 정죄하고 비판할 것까지는 없지만은 잘 분별해내야 된다고요. 거기에 휩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 없는 아름다움, 사랑, 그런 것은 자칫 잘못하면은 맹목주의에 빠지게 되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랑은 그런 이기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건강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랑은 자기 자랑을 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히 행치 아니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건강한 사랑, 올바른 사랑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이 암논의 병든 사랑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랑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랑, 이게 병든 사랑의 특징입니다. 암논이 자기 여동생 다말을 열렬히 연애하였습니다. 보호하고 도와주고 축복해 주어야 할 여동생을 애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면서 사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이전보다 더욱 비참하게 됩니다. 병든 사랑의 뚜렷한 특징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부끄러워지고 더 비참해진다는 것이 병든 사랑의 특징입니다. 병든 사랑의 포로가 되면 사랑한 사람이나 사랑받은 사람이나 모두 다 비참하게 만듭니다. 다말을 사랑한 이후에 암논이 다말을 미워하였더라.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그러니까 여동생 다말을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나가라, 내 방에서 나가라 하고 강제로 쫓아내버렸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사랑할 때는 언제이고 이제는 왜 미워합니까? 사랑했던 여인인데, 사랑했는데 왜 미워하는 것입니까? 이게 병든 사랑의 특징입니다.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욕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한 다음 그렇게 사랑한 자기 자신도 부끄럽고 그 여인도
보기가 싫은 것입니다. 병든 사랑에 포로되었다가 정신을 차리면 자기 자신이 미운 법입니다. 군목할 때 보게 되면은 휴가 나갔다가 상여촌에 갔다가 온 청년들이 들어있어요. 어떤 청년들은 그냥 말하지 않는데 너무 자기 마음이 불편하니까 군목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20대에 피가 끓으니까 그렇게 이성을 그리워해서 그렇게 갔는데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는 감정을 자기 스스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더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여자가 아니라 내가 그런 데 가서 몸을 섞었다는 그 자체가 자기 자신에 대한 미움, 혐오감, 이게 생기는데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자기 자신이 이렇게 여겨질 줄은 몰랐다는 것이죠. 이게 사단의 괴락입니다. 사단의 꼬임수에 넘어간 것이죠. 사단은 의리를 지킬 줄 몰라요. 이게 아주 못된 놈입니다. 창세기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이 그거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더냐? 정말 그러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서도 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유혹합니다. 그러면은 사단의 말을 듣고 따먹었으면은 사단 지 말을 들어줬으니까 사단이 책임지고 보호해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의리가 있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단이라고 하는 놈은 앞에서는 유혹을 해가지고 다 책임질 것처럼 말해놓고는 따먹고 나니까 아주 이제는 스스로 부끄러움을 드러내어서 이제는 너는 끝났다. 너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서 자기 정죄의식, 자기 저주의식을 불어넣습니다. 이게 사단의 수법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지 못해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말이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하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라 하니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지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니라. 이 암논의 사랑은 사단의 사랑이에요. 육정적인 사랑입니다. 사단이 유혹하는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이 사무엘하 13장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에 유혹하는 사랑은 달콤한 사랑, 이용하는 사랑, 무책임한 사랑, 끝에 가서는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사랑, 희생하는 사랑,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사랑,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사랑, 거룩하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 지금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사단의 사랑을 배우지 말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청년들,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잘 분별해야 합니다. 드라마 보면서도 잘 분별하십시오. 재미있다고 푹 빠지지 마십시오. 정신 바짝 차리고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건 아닌데, 저건 겉으로는 달콤해도 저건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강한 사랑, 올바른 사랑이 아니야. 잘 분별하면서 봐야지. 재미있다고 그냥 거기 푹 빠져 있으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5월은 사랑의 성품을 배우는 달입니다. 사랑의 성품이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주며 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존중하는 태도, 이것이 사랑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배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상대방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나의 시간과 돈을 써서 돌봄의 시간을 가지고, 그리고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는
그런 태도를 보일 때에 그 속에서 참다운 사랑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무엇을 사랑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되 얼마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됩니다. 돈을 사랑하면은 수준노가 됩니다. 예술을 사랑하면은, 아름다움을 사랑하면은 예술가가 됩니다. 권력을 사랑하면 정치인이 되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나중에 남자친구를 만나든 여자친구를 만나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돌보아주며 더 깊이 이해하며 존중하는 가운데 사랑의 참다운 기쁨과 행복을 맛보고 또 복된 인생을 가꾸어 나가는 지혜로운 청년들,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